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구약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빙산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가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을 일컬어 빙산이라고 합니다. 빙산 앞에서 종종 많은 배들이 파손을 당하고 또 그래서 침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지나가다 밑에 있는 커다란 빙산을 보지 못해서 배가 걸려서 결국 침수되고 때로는 침몰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빙산의 일각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를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왜 이 명령을 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하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내렸던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는 일을 했을까? 아니 어쩌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닐까?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던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돌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한 것은 다윗의 의도가 아니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 그 숫자 세보라고 한 것이 굳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을까요?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를 계수했던 것,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를 계수하고는 돌아온 요압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보고하죠.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와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20살부터 60살까지, 20부터 60세까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의 숫자만을 센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의 숫자를 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니 수많은 군인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만으로도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군인의 숫자를 센 것이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군사력이 형편없을 때는 별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래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미국이 절대적인 나라였고 옆에 있는 일본에게도 우리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일본하고 그렇게 예전처럼 손을 벌릴 필요가 없을 만큼 나라가 커지게 되고 또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군사력이 미미할 때는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지금은 내가 군인이 얼마나 되나? 그래, 내가 이만큼이야? 야, 몇 명이 되나 한번 세봐라. 이렇게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그에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만데?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힘을 의지하게 하고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돈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사나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소유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설 수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사울과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원래부터 자신의 외모를 의지했고 실력을 의지했고 인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이고요. 시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이미 경험해서 시편 19편에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자신의 군사력을 보고 만족해 할 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사탄에게서 더욱더 아주 쉬운 먹잇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주신다면 그 남편을 통해 사단이 일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신다면 그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 일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부모님을 통해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해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들, 그 여러분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해집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영적인 나의 모습과 상황을 늘 체크해 나가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은 여러분을 꿰지 못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알려주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았으면 된 거 아닐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냥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심판을 위한, 우리를 매질하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게 아니하시려는 사랑의 심판입니다. 죄 지은 자녀를 우리가 그냥 두지 않고 혼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세 가지 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12절 보면 3년 기근과 석 달을 패하여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과 3일 전염병 중에서 다윗은 가장 짧게 끝날 수 있는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윗의 예측과 너무나 달랐죠. 짧으면 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14절을 보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도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그는 결정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냥 속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했던 일이 더 위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려 3번에 걸쳐 자신의 잘못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아니니까 곧 나이니이다. 18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인정하고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장로들은 몰랐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혼자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그 수많은 장로들 지도자 앞에서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꼼꼼한 사람도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왜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교묘하게 숨겼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자신이 실수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수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잘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선지자 간만에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장로들을 다 보아다 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려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자주 실수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완벽해, 아니 그 완벽해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의 기대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는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대통령 선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후보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가 멀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을 좋아하든 야당을 중요하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뽑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 후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보수냐 진보냐, 나랑 같은 지역에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까? 완벽한 사람, 흠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크든 작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색을 가지고 여러분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과연 참된 지도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여러분, 평신도들 사이에서 리더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정치 지도자나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뽑게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시고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능한 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 의지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잘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리더로 뽑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